오늘은 사사 입다에 관한 인물 강의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사 입다 잘 아시죠? 일단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11장이죠. 사사기 11장 1절.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당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다니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32절에 보면요.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내가 문일세에 이를 때에 보는 스무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화에 이르기까지 심히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제 사사기에서 입다에 관한 기록을 주고 있죠. 저는 오늘 입다에 관련해서 한번 성경이 주는 교훈, 인물 강의 교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입다의 인생 역전. 입다란 이름을 넣지만 중국 입다는 없잖아요. 그 입다 이름 대신에 누구 이름 들어가야죠? 예,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으셔야죠. 입다는 지금 사라졌죠? 우리와 아무 관련 없어요. 하나님께서 입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바로 입다의 이야기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 아니겠습니까? 자,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으시고 한번 제목을 불러보시죠. 이바울의 인생 역전. 예. 첫 번째, 불우한 청년 사사 입다.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온다. 세 번째,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네 번째, 입다의 실수 두 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대지를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생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죠.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그런 여건하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여건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성공적인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시나리오 작가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들조차도 인생의 악조건을 선한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손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지게 하겠습니까? 성경 모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입다의 막창한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14년의 참 험악한 세월은 6년의 엄청난 부를 이루기 위한 연습기간 아니었겠어요? 그런 14년의 실제적인 연습기간이 없었다면 나반 밑에서 어찌 6년의 놀라운 성공의 기간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 인생의 악조건은 오히려 선 조건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죠? 당면한 절망 상황이 있을 때 더 탁월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왕비 같은 에스더 얘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극한의 부정적 현상이 다가올 때 최상의 긍정적 상황이 예고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 여자분 아니던가요? 그 여자 그런 말 했대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닫히면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줬네.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실제 사명에 관한 이야기죠. 악조건에서 성공 조건으로, 절망 상황에서 탁월한 찬스로, 부정적 현상에서 최상의 긍정적 상황으로의 반전하는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 입다. 입다는 이름이요. He opens 그런 뜻이에요. 그가 연다. 누가 열어요? 그가 연다. 그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그는 사사 입다 본인일 수도 있겠죠. 그가 연다. 예, 하나님은 이미 열어주셨죠. 내가 열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역할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소원 성취의 길, 우리의 성공의 문은 다 열어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열고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여셨다. 그리고 내가 연다. 그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다란 뜻이 He opens. 그가 연다. 그가 열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은 이미 열으셨고 왜 그분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거든. 미루지 않으시거든. 항상 먼저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미래를 예고하시고 먼저 회개를 말씀하시고 먼저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백성들이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 채찍을 내리실 수밖에 없죠. 사사 입다. 창녀의 아들이에요. 참 너무도 불행한 탄생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하는데 이 사람은 흙수저도 아니야. 이건 흙수저도. 이건 흙수저도 아니야. 이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참 물론 우리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지 공평하지 않죠.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출생입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들에게 참 조롱받고 고향을 등집니다. 참 얼마나 슬픈 스토리 아닙니까? 참 그 젊은이가 참 엄마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참 날속을 물서는 곳으로 정처 없이 말이죠. 미래도 아주 불투명한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은 있었는지 조폭 두목으로 가게 전락이라고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조폭 두목이 됐어요. 조폭 두목.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물려들죠. 그들은 이게 뭐야 어떤 힘을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하죠. 입다는 강한 용사였어요. 출신이 너무도 그런 출신이었죠. 미래가 없죠. 여러분 오늘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평등하다, 자유다 말로는 그래요. 그러나 저 상위 클래스는요. 다 미국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백인 그룹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무리들은 따로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대 어떤 교수가 그랬대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 클래스들, 그룹들이 있다. 언론 그룹, 재벌 그룹, 그리고 뭐 검찰 그룹이라든가 그래요. 또 의사 그룹이라든가 어쨌든 이게 잘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참 출신 문제는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직도 세상에서는 참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죠. 차사 입다가 그렇게 참 정말로 흙수저도 못 되는 그런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런 입다에게도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 나라가 갑자기 위기에 봉착했어요. 이제는 지식으로, 말로, 정치로 상황을 타개할 수 없어요. 항상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이제는 힘이 우선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갑자기. 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기고 지는 거.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게임. 지식도 재물도 정치력도 인간관계도 아무런 의미 없어. 무조건 싸워야 되는 시대. 그때가 되니까 입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입다는 사회생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훈련만 하고 싸움 훈련만 했단 말이지. 힘으로 사는 그런 사람. 그러자 이때 갑자기 입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는 강한 용사였어요. 그래서 싸우러 나갑니다.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드디어 입다에게 인생 전성시대가 다가옵니다. 기회가 왔고 그리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암몬 족속의 20개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오기 전에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계속 훈련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형통할 때를 대비해서 아직 나에게 기회가 없지만은 나에게 곧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준비함이 필요하다. 만약에 입다가 준비 없이 나는 들려서 술이나 마시고 놀고 그냥 허송세를 보냈더라면은 기회가 왔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울 때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입다는 준비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했어요. 기회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입다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어요? 준비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반전 드라마를 연출한 거예요. 그는 부족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회는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회를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요셉이요 13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만약 그때 이게 뭐야 한탄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에서는 귀한 아들인데 이게 뭐야 종생활이라니, 아무리 해도 내 손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남을 위해 1년 365일 봉사만 해야 되잖아. 나는 못해.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게 뭐야 내 인생 끝났어. 그랬으면 다니엘 될 수 없었죠. 입다도 역시 절망하지 않았어요.
악한 상황은 선한 결과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나름 자기 할 일을 했고 준비했고 때가 왔을 때 드디어 입다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윗도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참혹하게 넘어진 베드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고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입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의 부족함이 있어요.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든지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딸이 나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딸이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입다는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원문을 잘 분석해보면 번제를 드려진 게 아니에요. 시집 안 가는 걸로 평생을 싱글로 보내는 걸로 서원을 이렇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원 한마디에 딸이 졸지에 평생을 그냥 처녀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생겼죠. 또 다른 실수는요. 동족과의 싸움, 동족 상잔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을 살해해요. 물론 그것은 정당방위였죠. 싸울 만한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러나 동족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꼭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정면으로 맞서서 자존심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는 입다가 부족한 면이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한 걸음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양보하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굳이 적도 아닌데 동족을 42,000명을 살해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는 사투리가 좀 있나 봐요. 쉿볼레 대방에 안 되는 거예요. 쉿볼레보다 쉿볼렛.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음을 못하면 다 죽여서 42,000명이죠. 마치 뭐하면 경상도 분들에게 쌀 해보세요. 쌀 하라니까 살. 전라도 사람들은 형님 불러보면 행님. 잘 못하잖아. 사투리 나서. 형님 하라니까 행님 잘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요단강 그 강 길목에서 건너갈 때 사투리를 테스트해서 모지를 죽여서 42,000명을 살해했어요. 그렇게까지 죽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입다의 부족함이었다. 영성이 부족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되 영성 준비가 중요하다. 결국 입다는 겨우 6년 동안 사사로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쉬움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도 다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중용하셨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다 있지만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처럼 실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시대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은 완벽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시대, 율법과 함께로는 결코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왜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도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렇죠? 다만 율법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율법은 그 무언가를 위해서 미리 그림자로 예비하는 것이다. 그 무언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분이 있으므로,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구약은 자, 네 힘으로 해라. 잘할 수 있지? 교훈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자, 해보라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안 되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직접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 들어오셔서 자, 이제는 가능하다.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신약은 100% 완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신약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과 신약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나쁜 건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건너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약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오히려 구약을 위로해줘야 되죠. 고마워해야 돼요. 구약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만나면은요, 참 고맙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소.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자, 오늘은 입다를 통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입다, 너무도 참 처참한 그런 출신, 창녀야들. 조폭 두목으로 전락.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회는 온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드라마.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드라마는 멋지고 아름답고 해피엔딩이죠. 기회가 왔을 때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젠가 기회는 오기 때문에. 기회가 왔어요. 그때 싸울 때요. 그때 이길 때요. 왜? 이기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니까. 이겼어요. 싸웠어요. 승리는 내 것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더 겸손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이겼을 때, 그때 낮아질 때요. 그때는 긴장해야 돼요. 입다는 서원에서 딸을 그냥 평생 전유로 보내고 동족상전의 비극을 연출하고 말았어요. 입다 좀 안 됐죠? 왜? 우리를 위해서 모델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입다의 전성시대가 됐고 전성시대 끝에 잠깐의 미스가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황금기도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를 위해서 지금 어렵지만 하루하루 지내기도 버티기도 힘들지라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데 전성시대를 위한 준비도 되지만 전성시대를 내가 지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자, 할렐루야. 입다의 인생 역전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직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까? 흑수저 출신입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인생이 성공 시대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 시대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이 위험한 때입니다.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더 많이 기도하고, 이때가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왜? 더 위험한 때니까요. 이때가 바로 사단의 공격 타이밍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피엔딩의 인생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